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지난 열흘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해 주신 그 마음들이 현장 가운데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목요일 날 돌아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 새 식구가 태어나가지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바로 그 시점에 있었는지 모르겠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유치부 어린 귀여운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되다,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유치부 성경학교 BBS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또 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힘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멕시코 단기 선교가 4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2번째 단기 선교였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좀 체력적인 한계를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실루암 정원이나 우리 에덴 정원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어느덧 나이를 좀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요. 가기 전에 좀 분주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서 처음에 멕시코에 도착 후에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초반에 에너지를 정말 많이 소진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 팀원들은 똑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착하고 성경학교가 거기에서 BBS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이틀 동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이틀 동안 이미 체력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않았나, 다 힘들어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 크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출발하기 하루 전, 2주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저녁 늦게까지 마지막 모임을 한 후에 그 다음날 오전에 에드먼턴 공항에서 출발하고 또 이 캘거리를 통해서 멕시코를 가는 여정이었거든요. 캘거리에 도착해서 한 4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큐티 묵상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여유라는 말은 우리와는 아주 거리가 먼 단어였습니다. 몇몇 팀원들은 멕시코 행을 향하는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될 텐데 잠을 못 자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해서 멕시코 시티를 지나서 네사우알 꼬요트리라고 하는 이 멕시코 시티의 외곽에 있는 아주 빈민 동네인데 거기에 있는 벨렌 교회 지역이 있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이 가는 동안에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멕시코가 원래 기후가 이러지 않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온다.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밤에 비 오고 낮에는 비가 안 오고, 그죠? 근데 멕시코도 그랬다는데 멕시코도 그게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저희가 가게 되면 그 교회 부근에 어떤 형제님께서 제공하시는 집을 통째로 우리가 숙소로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물이 새는 바람에 그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교회에 묵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에 간다고 했을 때 내심 기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4년 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멕시코 현지인 가정에서 지낼 때는 가정에 보니까 집마다 그 방마다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멕시코에는 문이 없습니다. 커튼 쳐 있어요. 그냥 그럴지라도 좀 침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더블 침대라도 좀 하나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60세 이상 되신 우리 멤버들이 좀 계시니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를 하면서 어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면 이동거리가 없으니 시간도 절약하고 좀 체력적으로도 안배가 되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라는 그런 긴장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던 벨렌 교회는 40년 된 교회였습니다. 40년 된 교회였는데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자그마한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물을 가진 교회였는데요.
저희가 들어간 본당 예배실은 아이들이 여름 행사를 하려고 여기저기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은, 아주 이쁘게 꾸며놓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유초등부실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본당이었는데요. 알아보니까 우리가 가서 BBS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교회 학교가 없었던 그 교회가 저희가 가는 그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성경학교를 열면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전략적으로 아주 좋죠. 외부에서 팀이 와서 3일간 먼저 하고 에너지를 이어서 남은 시간 동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저희가 묵어야 되는 2층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올라가서 봤는데 일단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평평해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어요. 저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이건 뭔가? 멕시코에 수도 없이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수도 없이 시시때때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지 모르는 묵은 냄새가 나고 바닥에는 담요가 깔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캠핑 매트하고 캠핑 의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 자라는 건가? 표정 관리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방문했던 저희를 인솔했던 손승진 선교사님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2시였거든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그분들한테 매트나 침구를 좀 준비해 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침구도 침구지만 중간에 잘 다치지 않는 나무로 된 자바라, 다치지도 않는 칸막이를 두고 모든 팀원이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된다라는 현실에, 물론 우리가 선교를 간 거기 때문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서 어느 곳이든지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멤버들 모두가 좀 당황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공간은 습기와 더위가 가득하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 냄새가 섞여가지고 후덥지근하고 답답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피로감을 더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선교사님, 저희를 인솔했던 선교사 손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다니엘 목사님 두 분은 멕시코 신학교가 집이세요. 거의 기숙사가 집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벨렌 교회를 열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셨던 그 형제님은 그 근처에 집이 계셔서 새벽 2시, 3시가 됐으니 한숨 주무셔야 하니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저희와 현지인 한 명이었는데, 그 현지인은 누구냐? 작년에도 저희가 갔을 때 밴을 운전해주면서 같이 동행했던 호르에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같이 우리랑 똑같은 자리에서 자야 되는데 그분도 적지 않게 당황했는지 그 다음부터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잠 자는데도 차에 있나? 차에도 없어요. 그럼 어디 갔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밤에 늦은 밤에 씻고 자려고 하는데, 씻으려고 하는데 물이 끊겼어요.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불러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손 선교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1시간 잤대요. 주무셨대요. 그러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겠죠? 연락이 안 되죠. 우리 형제님한테도 연락이 할 수가 없죠. 왜? 우리 호르에라는 그 전도사님이라도 알아야 연락처가 있어서 전달을 할 텐데 호르에 전도사님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안 나오니 당연히 화장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희가 공항에서 올 때 다 화장실 한번 해결하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가지 않았다면 그 참사를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팀원들은 그 누구도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 첫날이니까 불평도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주무셨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다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호레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차에 어디서 잔 건가? 차를 뒤져보니까 맨 뒷자리 긴 자리에서 누워서 쪼그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형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도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그 동네 자체에 제대로 쓸 수 있는 물이 없답니다. 동네가 가난하니 그 물을 미리 준비해 놓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급히 그분의 또 인도함을 받아서 한 형제 집에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그 형제 집에 가가지고 제가 샤워도 하고 또 아침도 먹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갔던 생수로 고양이 세수할 정도였죠. 근데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10명이 돌아가면서 2곳에서 샤워를 해야 되니 2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기다린 동안에 다음 일정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거기서 가지곤 했습니다. 이처럼 물 부족 때문에 저희가 처음 이틀 동안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2번의 성경학교를 앞두고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몸과 마음이 지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먼 타국에서 온 이름도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물차를 돈 주고 불러가지고 가득 채우고 집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멕시코 다녀왔다고 말씀은 안 전하고 물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얘기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앞서 조금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인내해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쉬운 성경 3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목장 같은 데 가면 소나 말에 이 엉덩이에다가 딱 낙인을 찍잖아요. 그거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거, 내 거라는 증표가 낙인을 찍는 것인데, 이름을 이마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소유인지를 밝히는 것인데,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인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드먼턴 온 교회 이름으로 멕시코 땅을 밟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들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파송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힘썼겠죠. 사실 여러분, 숙소가 바뀌었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닌 것이죠. 생각해보면 만약 우리 가족들이 깡꾼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돈 주고 갔는데 거기에 물이 안 나오는 건 둘째치고 물이 찔끔찔끔 적게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번에 프론데스크에 전화할 겁니다. 물이 이게 뭐냐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내 이름으로 가고 내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온교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첫날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말을 아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첫날은 시간이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워낙 새벽 2시에 도착했고 또 아침에서 일어나서 바로 다른 일정들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했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 열흘을 어떻게 보내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환난과 원치 않은 일들을, 어려움들을 얼마나 겪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차가 꽝 하고 받으면서 차를 폐차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려움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들, 그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방법이 없으니 어쩌겠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더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인내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의 고난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인내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아야겠다라고 서로 막 참아야 됩니다, 참읍시다, 으쌰으쌰 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다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그 누구도 감히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물이 끊어져서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했을 때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좋은 환경에서 씻을 수 있고 거기서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넘치는 사랑의 본을 볼 수 있었고 위로와 도전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인솔했던 그 손성교사님도 눈빛은 그때 당시 흔들렸지만 직접 설명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첫날의 충격에 대해서도 당신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말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웃고 그 시간을 회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우리가 물을 펑펑 쓰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도 이 호수가 좀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잘 안 나온다라고 불평할 때가 있었는데 집에 와서 그걸 쓰니까 너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살겠다라고 나아갔을 때 당장 물 하나 끊기더라도 우리의 멘탈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나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을 환난,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인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시록 말씀에 나오듯이 마지막 때 세상이 흔들리고 악한 영이 마지막에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많은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우리가 그때 정말 인내할 만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이 있어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확실해야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의 삶, 내 기준과 내 기대, 그것을 가지고 살면요, 시험이 오면 내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내 기대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 시간을 참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기억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노래 부르는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역시 쉬운 성경인 세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라고 말하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 불편하고 불안함을 경험하면 이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만 너무 유별나게 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 참여하신 한 분이 아주 귀한 나눔을 나눠주셨습니다. 선교에 오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 때문에 사실 평정심을 완전히 잃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선교를 가는 것이 맞는가 고민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 여정 내내 놀랍도록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에만 집중해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왔잖아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주님께서 붙들어준 마음들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눈 팔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는데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불의하고 아주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금같이 하시고 마지막 때 이길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선교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간증도 있을 거고요. 여러 순서가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신다면 여러 태면들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 선교에서 돌아오고 나면 폭풍 같은 그 시간 때문에 그냥 좋았던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귀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고 나면 그 어렵고 좁은 길을 또 간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이 되기 마련인 것이죠. 나 말고 이번에는 다른 지체가 가면 좋겠다. 내가 꼭 다시 가야 되는가?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다른 주님의 일도 많이 이번에는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올해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되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은사가 있어서 가셨을까요? 물론 주신 은사와 훈련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부르신 길이면 간다라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셨다고 믿습니다. 선교팀 첫 모임 했을 때 왜 참여하게 됐는지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개인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 라고 얘기한 배우자의 권면과 또 격려를 통해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선교 다녀와서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께서 저와 저 아내에게 리스펙트 한다라는 과분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다른 분들보다 뭔가 특별하고 어떤 열정이 더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 또한 내심 올해는 한번 스킵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리더십 모임을 할 때 그 말씀을 좀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올해 한번 돌아보시면 가족 수련회 있었죠.
우리 리더십 훈련도 더 보강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우리가 교단 가입하는 일들 때문에 여러 만남들 또한 있습니다. 나름 남겨진 또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리더들과 우리 지체들 마음 가운데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선교지 현지에서도 좀 강하게 좀 와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 요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통해서 톡톡 쳐주셨습니다. 떠밀리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톡톡 치면서 다녀오라고 하셔서 네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의 사역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좀 더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습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내를 했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1년을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티도 흠도 없어서는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길이라면 토달지 않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믿음을 지킨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는 앞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속도와 신호와 교통법규를 다 지켜서가 아니라 앞차 덕분에 나도 바른 운전을 해서 맞는 길을 가는 이치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이기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만 갔더니 우리 또한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귀한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흉내내고 배울 수 없는 새 노래로 영광의 찬양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여전히 영원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두렵고 맹렬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만나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심판과 두려움 중에 다행이다, 막차라도 탔네,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때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이기에 먼저 믿음을 선물을 받았는가, 왜 우리 가운데 더 약속을 먼저 주셨는가, 그런 불평을 할 때도 있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먼저 믿음의 길을 가니 예수님처럼 인내를 해야 되는 것,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서야 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영광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참 자녀이고 참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 있는 일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요즘 휴가철이죠, 그죠? 휴가철에 캠핑을 하려고, 좋은 곳에 캠핑을 하려면 좋은 캠핑 사이트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예약을 하기 위해서 인내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시간도 그러한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쉼과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영혼에 비하면 정말 짧은 순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치부가 BBS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아이들을 잘 섬겨주시는지 참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제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지치는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저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인내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의 어느샌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이 얼마나 고귀한지 주 안에서 죽는 것조차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곤란과 반대와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더라도 이게 맞나, 그만해야겠다 한눈 팔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말하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잠시 잠깐의 내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마지막 시점이 진짜 초입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겁을 먹는 게 아니죠.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죠.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인내의 자리,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들을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렸는데요.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게 과연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처럼 그날이 오기까지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